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두 종류의 추수를 대비하라, 두 종류의 추수를 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또 기도의 향로를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인사를 남겨주셨는데 아직 인사를 남기지 않으신 분들은 좀 더 인사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는 영국의 신진 미술 작가인 로즈 와일리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로즈 와일리의 이 주옥과 같은 작품이 무려 150여 점이나 전시된다고 합니다. 주목할 것은 신진 작가인 그녀의 나이가 87세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70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 와일리는 늦은 나이에 미술 공부를 시작해서 76세에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선정하는 신진 작가에 뽑혔습니다. 그 이후로 작품 활동을 꾸준히 했고, 그녀는 기존에 알려진 이 교과서적인 미술 기법을 파괴하고 기발하고 밝고 경쾌한 상상력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 세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찾고 또 재능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이 달란트를 개발하기 위해 애를 썼고 또 발휘할 수 있는 용기, 또 이 화가의 이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도했던 실행력, 이런 것도 참 훌륭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그녀를 편견 없이 받아준 영국 사회도 참 성숙한 사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결합돼서 그녀는 인생의 아주 좋은 열매를 결실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내 나이에 뭘 한다는 거냐, 참 할머니가 주책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 아직 묻혀있고 개발되지 않은 달란트 열심히 발견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더라도 끝까지 멋진 열매로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매를 잘 맺어야 됩니다. 끝까지. 좀 늦지 않았나 싶더라도 여러분, 늦더라도 깨닫는 순간이 제일 적기입니다. 늦은 것 같아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순간 곧바로 고치고 다시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설마 나중에 언젠가 이러다가는 기회가 오지 않죠. 여러분, 고지서가 왔는데 다음에 내야지, 별로 비싸지 않은 고지서라고 다음에 내야지, 그렇게 두면 조금 있다가 다시 오지요. 과태료와 함께. 그럼 그때 정신이 번쩍 나서 바로 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딱 깨달아지는 순간, 그래!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버리라. 그래서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으리라. 덤벼드는 거죠. 여러분,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 맺었던 열매를 추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추수가 등장합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는 잘 익은 알곡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17절에서 20절까지 이 땅의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포도송이의 추수는 거의 심판에 가깝습니다. 자, 14장은 우리가 이제 12장과 13장과 대조해서 볼 때 그 역할이 도드라지게 되는데, 12장 13장은 여태까지 악의 삼위일체의 활동, 예를 들면 12장에는 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나온 7머리 10뿔 짐승, 그 다음에 11절에는 땅에서 나온 2뿔 짐승, 이렇게 해서 악의 삼위일체가 이 세상 가운데 공중권세를 잡고 뒤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며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숭배하며 살아가도록 막 몰아가는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 가운데 14장에 성도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이 세상의 권세가 다가 아니고 이 세상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던 바다짐승과 땅짐승이 별거 아니고 결국은 이 세상 최고의 이 세상에서 최후 승리를 얻은 분은 어린 양이시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의 성도들과 함께 승리의 큰 기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고 이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성도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되죠. 이어서 6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그와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고 대단한 것처럼 세상에서 떵떵거리던 사람들, 안정감을 누리던 사람들이 결국 우상숭배의 결과로 받을 심판이 어떤가를 보여줍니다. 자, 서로 대조되는 극명한 이 두 대조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도들로 마지막 경고의 말씀, 정신을 차릴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이 펼쳐지는 것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끊임없이 믿음의 본분을 지키며 달려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언젠간 반드시 끝이 있고 결실이 있고 그리고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마지막 결실을 어떻게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왕 추수될 것 알곡으로 추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주여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갈수록 주렁주렁 맺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열매들, 알곡들을 많이 맺어 추수하여 드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일평생 갈수록 더욱 뜨겁게 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해야죠.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자, 인자가 흰 구름 위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추수를 위한 예리한 낫을 갖고 있다 말씀합니다. 자, 인자가 타는 구름이 흰색이다라는 건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색은 순결함, 지혜, 영광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을 타는 인자, 이 구름은 인자가 이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적 운반체라고 그러죠. Divine Carrier.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 타고 가는 이 운반체, 탈 것이 바로 구름인데 이 구름의 색이 희다라는 건 그 구름을 탄 분의 특징도 고스란히 그대로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탄 그분이 순결하고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본문에는 인자가 구름 위에 앉아 있습니다. 원래 이 인자가 구름을 타는 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밤의 환상 중에 봤더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와서라는 건 이 땅의 하늘에서 볼 때 구름을 타고 하늘에 계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장면을 와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볼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고, 땅에서 볼 때는 구름을 타고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구름을 타고 가시고, 하늘에서 볼 때는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인도되니까 그에게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천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 꿇게 하셔서 그를 주라 부르게 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허락하시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아버지께 갔었는데 이제 구름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4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 구름 위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죠. 자, 14절에 보면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15절에도 다른 천사가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말한다. 16절에도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른다. 자, 그래서 구름 위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구름 위에 앉았다. 계속해서. 자, 여러분 이 앉는 자세는 왕의 통치와 다스리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구름은 뭐냐? 인자의 보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인자는 구름 위에 앉아서 이 땅의 추수를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는 구름을 타고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제 인자가 세상의 추수를 위하여 구름을 타고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위에, 구름은 공중 위에 있으니까 그 정점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추수하고 심판하려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인자의 머리를 보면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다고 하죠. 자, 면류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여러분 스테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데반 집사, 스테파노스에서 온 거죠. 또 우리 영어 이름에 스테파니, 스티븐,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스테파노스 여기서 이제 온 거죠. 승리하다, 승리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면류관을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마라톤과 같은 레슬링과 같은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승리의 관, 영광스러운 관을 말합니다. 왕권을 나타내는 왕이 쓰는 왕관은 헬라어로 디아데마라고 하는데, 이 말을 쓰지 않고 스테파노스라는 말을 썼다는 건 뭐냐? 지금 인자가 하늘 구름 위에 앉으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인자의 손에 들고 있는 낫의 특징은 예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낫은 예리합니다. 여러분 예리하면 한번 벨 때 단번에 베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추수를 하거나 심판을 할 때 조금의 지체 없이 한 번에 된다는 겁니다. 추수하려고 했는데 날이 나갔습니다. 아이고 다시 해야 되겠네.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에 낫 깔고 다시 와서 베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에 벨 때 최종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카로운 낫으로 한 번 추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추수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인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른 천사 어디서 나오느냐?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하늘 성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나오는 다른 천사는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 낫을 휘둘러 거두라는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의 역할만을 감당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적으로는 서로 열등하고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죠. 동등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런 복종하고 순종하시느냐? 그건 바로
인류의 구원과 심판을 위한, 세상 경영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는데 순종하게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위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존재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륜에 있어서는 종속, 순종하는 관계다라고 해서 이것을 존재론적 동등성과 경륜적 종속이라고 하는 다소 어려운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존재론적 동등성과 경륜적 종속. 이게 이제 영어 텀으로 얘기를 하면 ontological equality, but economic subordin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순종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조금 열등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먼저 난 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피조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을 낳았다가 아니고 영원전부터 있던 그 두 분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질서 지워진 것을 비유적으로 낳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종인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 이 오네시모는 내가 감옥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출생했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말씀으로 중생하고 변화시켜서 영생을 얻게 해서 믿음 안에 믿음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질서 지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존재적인 동등성과 경륜적 종속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낳고 낳아지는 관계로 질서 지어졌고 이렇게 질서 지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위하여 이 세상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기쁘게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동안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성도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 영광 돌리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좋은 열매로 많이 결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로.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내가 천국 갈까 말까 요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어서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이 될까? 여러분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이것도 이제 한번 튀기 시작하면 많이 맺게 됩니다. 나무도 보면 틈실한 나무, 여러분 제주도에 귤감 따러 가시면 농원에 잘된 나무들 보면 이 귤나무에 이따만한 귤들이 하여간 주렁주렁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모릅니다. 잘 열린 나무는 항상 잘 열려 있습니다. 비실한 나무가 열매가 비실하죠. 잘 맺으면 아주 그냥 주렁주렁 맺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아니면 지금 여러분 제주도 갔다 와서 귤 한 박스씩 따가지고 오셨을 수 있는데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어서 주렁주렁 그러니까 열매 겨우 한두 개가 아니라 이왕 맺는 거 주렁주렁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인자가 이렇게 추수를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해서 다른 종류의 추수를 진행합니다. 17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또 다른 천사는 인자와 다릅니다. 금면류관도 없고 구름 보좌도 없지요. 이 천사는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기 위해 나온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예리한 낯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어떤 천사로 소개하냐면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로 소개가 됩니다. 18절에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서 말합니다.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불은 제단의 불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향로에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갖고 제단에 무엇을 담습니까? 불을 담아서 향로에 넣고 이 땅에 쏟아붓게 되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의 응답을 담아서 역사하는, 불을 다스리는, 제단의 불로 역사하는 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단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하면 6장 10절에 보면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9절에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주님,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잠깐 기다려라, 때가 차면은 역사하겠다 했는데 이제 8장에 이 응답이 되고 다시 기도가 올라가고 이제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천사를 통해서 이 불 다스리는 천사가 이 응답을 갖고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나와서 이제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뭐라고 전달하냐 하면 18절에 보면 너의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자, 마침내 포도가 익었다. 하나님의 심판과 추수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포도는 거두어져서 성 밖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밟힙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건 이사야 5장에 나오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던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서 심판에 처해진 그 부분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술틀도 팠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결국 들포도를 맺고 말았구나. 그러면서 7절에 가면 너희들 정의를 바랬더니 포악을 맺고 공의를 바랬더니 부르짖음을 맺는구나 라고 탄식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두는 포도는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들입니다. 들포도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싹 걷어서 심판을 하시죠. 자, 이 심판을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 포도송이를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송이가 여태까지 들포도로 맺혀 있어서 저게 언제까지 맺히나 계속 저러고 있나 싶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돼서 딱 걷어지게 되면 아야 소리도 못합니다. 때가 딱 끝납니다. 들포도를 맺고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지낼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의 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나면 아무리 어떻게 기회를 만회하고 싶어도 만회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싹 걷어지면 두 번째로 어디로 가느냐? 이 포도는 성 밖으로 던져지는데 성 밖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힙니다. 여기 성은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밖을 말하죠. 이 밖에서 밟힌다는 건 뭐냐? 이 포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져서 심판받게 됐다는 걸 말합니다. 자, 포도주 틀에서 으깨진 포도송이로 말미암아 그 피가 막 터져 나오는데, 이 으깨진 포도즙이 아니라 여기서 피로 얘기를 하죠. 이들의 죄의 값이 터져 나가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게 말굴레까지 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굴레. 여러분, 말굴레라고 하면은 뭐게 말 타고 가는 수레를 말하나 싶은데, 이 굴레는 말 머리에 씌우는 굴레, 곱비를 잡는다고 그러죠. 말 머리에 씌워서 말을 조종하는 곱비의 끈, 이거를 굴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가 막 차는데, 그 땅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말 머리 위까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피가 흥건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게 피바다가 된 거죠. 이게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간다 그럽니다. 이 스타디온은 여기 나나주 2번에 보면 한 스타디온이 192m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2m 곱하기 1600을 하면 대략 이제 한 307km 정도가 됩니다. 자, 요거는 뭐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남단 이 애굽 국경에서부터 북쪽 시리아 국경까지 이르는 이스라엘 전역을 포괄하지만, 요거는 사실 1600이라고 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수는 상징수죠. 그래서 16이라는 건 뭐냐?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4를 곱한 것, 2번 곱한 것. 이건 온 세상을 커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00이죠. 16 곱하기 100이죠. 요거는 100은 많음을 의미하는 10이 2번 제곱으로, 세상 만수인 10이 2번 곱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온 세상에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없는 악인의 완전하고도 총체적인 멸망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이런 최종적인 심판이 오게 될 때를 명확하게 보고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이제 열매 맺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최종적인 심판은 지금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지러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주변을 보고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결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가치가 뒤집어지는 시대이죠. 또 특별히 언론의 악의적인 공격으로 교회의 신뢰도가 땅으로 떨어지고, 그러면서 막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마음이 떠나게 되고 모든 가치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겪는 대혼란의 특징을 4가지의 역설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글로벌의 역설입니다. 글로벌, 전 세계가 지구촌이고 촘촘하게 이어지고 왕래가 자유로워졌죠. 그러나 코로나가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진 건 글로벌화된 덕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진화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아주 심각한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들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코로나의 피해가 컸습니다. 왜요?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하다 보니 마스크 쓰는 것도 거부하게 됐죠. 그러니까 소중했던 자유의 가치가 이 질병 앞에 맥을 못 추며 뒤집어지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고슴도치의 역설,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고슴도치는 가까이 가면 이제 이 바늘이 있어가지고 콕 찌르죠. 아프고. 그래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겨울에 춥고, 그러니까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럼 또 춥고, 추워서 지쳐가지고 버티다 또 가까이 턱 가면 또 더 세게 팍 찌르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억지로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하니까 외롭고 같이 있고 싶지만 같이 못 가고,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고 하니까 막 분노가 차고 막 좌절스럽고 누군가 원망의 비난을 쏟아내고 싶고, 누구 하나 걸리면 막 폭격을 하듯 비난을 하죠. 인터넷에 댓글도 그렇고 뭐
하여간 희생양만 찾아라. 그리고 막 댓글을 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있다가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면 선하고 따뜻한 것들을 나누면 좋은데 그동안에 쌓였던 나도 모른 거친 것들이 나오다 보면 말이 거칠어지고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 뉴스나 이런 데서 보도가 되는 사건 사고를 보면 갈수록 극단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 말라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성 말라 있어요. 예민해져 있죠. 찌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외롭고 힘든 시대지만 역설적으로 극단적으로 더 깊은 상처를 주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디지털의 역설입니다. 이 디지털은 접속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접속하고 보니 접촉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관계와 사랑과 온기는 접속을 통해서는 느끼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녀들 학교 보내지 않고 집에만 있게 하니까 안전하기는 하나 학교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될 관계와 가치와 질서와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는 글로벌과 선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게 좋게 여겼습니다. 글로벌 선진 기업, 글로벌 선진 병원, 글로벌 선진 학교, 대학 뭐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이 글로벌과 선진이 오면 움찔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뒤집혀진 오늘날 같은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느는 것은 눈치보기입니다. 옆을 이렇게 눈치를 보고 대세가 뭐냐? 이 뒤처지면 큰일 나는데 그래도 눈치는 봐야 되고 용기 있게 못 나갑니다. 지난주에 FOMO라고 말씀드렸죠. 나만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Fear of Missing Out. 그러다 보니까 막 극단적으로 쏠리게 되고 남들 말에 휩쓸리게 되고 상대방이 매기는 별점과 좋아요에 목을 매는 세상이 됐습니다. 사실 별점과 좋아요는 감사의 뜻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면 여기는 엉망이에요. 그리고 별 딱 하나 주면 두 달, 세 달 아주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집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별점이 테러와 갑질의 도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가다 보면 세상 풍조에 갈수록 휩쓸리게 됩니다. 엊그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포털 업체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나 하는 N으로 시작하는, 네로 시작하는, 여기서 돌아오는 25일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05년에 등장한 이래 16년 만에 사라지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실검 1위, 그럼 막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보죠. 여기저기 눈치 보고 대세를 살피던 이 시대의 부작용을 제일 많이 양상하는 대표적인 이 도구 중에 하나가 인터넷 실검이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니까 이제 이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동원하기도 하고 또 막 상업적으로 과하게 조작하기도 하고 또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 부정적인 소문에 집중돼서 노출되면서 막 집중 타겟이 돼서 올라가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목숨을 끊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후유증이 큰 것이죠. 이제는 내려놓겠다는. 여러분, 성도는 세월이 갈수록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늘 비전을 명확히 바라보고 열매 맺는 데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의 때에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여러분, 기억할 것은 좋은 열매는 절대 내 공로와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여기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죠. 붙어 있는 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얼마큼 맺습니까? 많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 어쨌든 간에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서 뭐하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되고, 예수의 보혈이 내 가슴을 적셔야 되고, 예수의 구원의 은총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그럴 때 내가 기쁘게 순종하며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을까 말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제 2차원이 아니고, 성도는 지금부터 얼마나 예수님께 딱 붙어서 제대로 된 열매를 틈실하게 많이 맺을까. 그럼 이 많은 열매를 맺고 나중에 주 앞에 칭찬받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그러지는 세상 풍조 가운데 저희들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